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 자기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놓기만 해도 그 병든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실상 자신에게는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질병 혹은 어떤 장애에 가까운 어떤 이 환란이 자기 몸에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두 가지였습니다. 약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장애와 같은 것들,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여러분 조금 하다가 손가락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가시가 박여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가시 때문에. 며칠 동안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이 육체의 가시가 푹 박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보낸 이 마귀의 사자가 자기 몸에 푹 박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늘 기도했겠죠. 근데 특별히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왜 3번이나 기도했냐면, 한 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2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3번 했으니까 그때서 응답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기도, 맨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 기도만을 위해서, 그 문제만을 위해서, 이 사단의 사자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너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는 그 엄청난 능력들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데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가시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야, 그거 사단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내가 너한테 박아놓은 것이다 이거죠. 사단의 가시지만, 마귀의 사자지만은, 이 사단의 사자지만은 내가 박아놓은 것이다. 그것이 너한테 은혜다. 왜? 그것 때문에 너한테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사자 때문에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어요? 자기 몸에 이 귀신,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아프면. 네. 운전하다가 가다가도 아프면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 가도 소용이 없죠. 하도 다녀봐서 알잖아요. 이 병원 가도 그것은, 그 고통을 어쩔 수가 없어요. 진통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한 것은 바로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온전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평범하고 건강하고 온전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있던 사단의 가시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장애와 같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4번.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말하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간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얼마나 간증을 하는지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백성들이 간증을 듣다 말고 나중에는 저런 놈은 살려줄 수가 없다.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 군사들을 시켜서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하고, 총독 앞에서도 하고, 백성들에게서도 하고, 한 사람 앞에서도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도 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간증입니다. 간증. 이 간증하는 것도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말했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행하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의 살이 나를 구원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19회 동안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고 그랬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것을 확신하고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을 잘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못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떡과 잔을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그냥 의미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면 안 된다. 성찬식. 성찬식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운 이 구속의 대속의 은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와서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또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는 자기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맨 마지막 날에 대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Spiritual warfare.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원수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린 전쟁하는데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이긴 걸 믿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이긴 걸 확신하고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고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은 자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는 자들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증한 것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 마귀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왜 아끼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육체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하다 죽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하는 것이죠. 왜? 이김의 확신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는 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들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 귀신아 나가라, 마귀 사탄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제자들에게 경험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랑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나가 마귀 사탄아 나가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아, 내 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그를 잡기만 하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갑니다. 시도 때지 없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거품을 물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간질병 같은 거죠. 간질병.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겨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능히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가지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요.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첫째, 주님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세요. 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에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죠. 귀신은 깨끗한 놈이 없어요. 귀신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붙어 있는데 형용사 앞에 저주받은 귀신이에요.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썩 나가라.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를 딱 장악하니까 이 귀신이 딱 장악할 때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나가지 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갔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완전히 물러가고 끝장이 나고 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역사가 일어난 건 뭐냐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가 안 했다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늘 기도했습니다. 피곤한 제자들을 놔두고 홀로 산에 가서 어떤 때는 밤늦도록 어떤 때는 새벽부터 기도하셨죠. 마지막 게셋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이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으면 계속 그 제목까지 그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기 소원을 올렸어.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 감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이 간증들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분들이 있어요. 네? 사도들도 그러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비결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다음 절에서 말하죠. 13절 14절에서 연거푸서 두 번을 말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이죠. 두 번을 연거푸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게 계명.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계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기도가 없으면 더 이상 능력자가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